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내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저희 처남이 직업군인입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무사라는 게 있었어요. 기무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떤 조사를 하고 해서 큰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큰 성과를 내서 그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자기 상관에게 제출을 했어요. 근데 상관이 그 보고서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이 자기의 성과로 해서 또 그 상급자에게 올렸어요. 결과 그 상관이 제 처남의 상관이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는 거예요. 진급을 하고 처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대요. 몇 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상급자가 그걸 낚아채서 자기가 이렇게 진급하는 데 사요. 참 억울하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 억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가요?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그런 성과, 업적, 공과 이런 걸 채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책에 반드시 기록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를 위해 순종하고 수고한 일은 냉수 한 컵도, 냉수 한 잔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참 각 영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분들을 좀 레커그나이즈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려고 참 애를 쓰는데 제가 사람인지라 간혹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목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요. 억울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가 내가 일한 모든 그 성과와 그 공과를 뺏어가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모르드게와 하만. 모르드게와 하만.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하만이 악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먼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볼게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여기 대궐문에 앉았다고 했는데 그냥 털퍼덕 어떤 여기 엔트런스 입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궐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견된 발견물이 있는데 분명하게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궁으로 통하는 그 통로에 큰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번역한 대궐문이에요. 대궐문. 일종의 성문이죠. 성문. 왕궁으로 통하는 성문인데 그것 자체가
큰 건축물이에요. 큰 홀이 있고 거기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왕궁을 통하는 문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거기를 맡은 그런 어떤 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대궐문을 맡은 그런 어떤 관직에 있었는데 거기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누구에게 원한을 품었어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두 내시가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었단 말이죠. 22절에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그렇죠?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여기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모르드게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확인해 보니까 맞단 말이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음모를 꾸몄던 두 사람을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지금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렸어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드게를 높이고 상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누구를 지금 높여요? 왕이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야, 이게 지금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그 공과가 인정되지 않아요. 잊혀져요. 대신에 누가 올라가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가요. 물론 이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서로 연결된 사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책을 쓴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러면 독자들은 당연히 왕이 모르드게를 높일 것을 기대하는데 엉뚱하게도 악한 사람 하만을 높이는 거예요. 경건하고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모르드게는 높이지 않고 잊혀지고 그죠? 악한 사람인 하만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굉장한 성공을 해요. 그죠? 그런 일을 많이 보죠.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바쳤어요. 자기 희생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통 헌신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알아주고 예수님의 제자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착하게 살았을 때, 참 상을 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잊혀졌어요. 상을 못 받았어요. 엉뚱하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하만은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잘 되고 더 높임을 받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스트레스. 낭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유혹과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있나? 나도 저렇게 살까? 이런 유혹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모르드게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 잊혀졌지만 그에 마땅한 상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됐대요? 그 일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왕이 이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상을 베풀고 나중에 높여주죠. 언젠가는. 기록이 된다는 기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 나중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스예요, 코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코스. 이 땅에서는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고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는가?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이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꿇어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거절했어요?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질투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반항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3절 4절이 나오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물어봐요. 처음엔 답변을 안 했죠.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왜 절을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래. 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니, 내가 유다인인 것과 하만에게 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만과 내가 유다인과 무슨 상관이냐.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그 1절을 보시면요.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여기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내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일을 내가 생각한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을 때 아말렉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그 뒤에서 공격을 했죠. 약한 사람부터 노략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공격했던 그 민족이 아말렉.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적했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모든 아말렉 사람들 어린아이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까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불순종. 그래서 좋은 가축 다 살리고 심지어는 아각 왕도 살렸어요. 아말렉의 왕이 그 당시에 아각이었어요. 아각. 그러니까 아각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그 왕위로부터 쫓겨나고 버림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사건,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살려둔 거죠. 근데 이 하만이 지금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아각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울의 후손이에요. 사울의 후손. 그러니까 이 아각 때문에 집안이 멸망한 그 역사와 그 모든 것을 이 경건했던 모르드게는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만 앞에서 꿇어서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이고 저 아각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몰락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만도 알고 있었어요. 하만도. 그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절부터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놓아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르드게와 하만 개인 간의 갈등이 지금 어떻게 퍼지냐면 민족 간의 갈등으로 민족 전체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될 처지에 놓여 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자,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민족 전체에게 미안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한 민족이 다 지금 몰살될 운명에 처해 있다. 미안했을까요? 또 반면에 유다 민족 전체는 어땠을까요?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몰살당하게 생겼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원망했을까요? 만일 모르드게가 눈 딱 감고 그냥 절 한번 해줬으면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영화 가운데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일런스.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리암 니슨 유명한 배우. 그 다음에 앤드류 가필드 아세요? 앤드류 가필드? 네.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주인공 스파이더맨. 201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내용이 어떤 영화냐면 사일런스.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갈 때 처음에 예수회 그 선교사들 통해 처음에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때 일본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상황을 그린 영화예요. 한 마을에서 크리스찬을 잡아내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런 군사들이 있단 말이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찬을 잡아내는데 한 마을에서 누가 크리스찬이다 한 사람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전체를 다 테스트합니다. 누가 크리스찬인지 테스트를 해요. 그 골라내요. 어떻게 골라내느냐? 예수님의 그림을 앞에다 놓고 발로 밟으라고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못 밟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 저쪽으로. 밟는 사람은 용서해줘. 또는 십자가를 갖다 놓고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라고 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보고 침을 못 뱉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 속가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찬들 다 모아놓고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제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라면 십자가에 묶습니다. 바닷가에다가. 바다가 막 몰아치는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십자가에 묶어놓고 말려서 죽였어요. 말려서. 햇볕에. 옷을 다 벗겨놓고 햇볕에 말려요. 그리고 밤에는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막 물이 막 머리까지 찬단 말이에요. 물고문. 낮에는 햇볕에 말리고 밤에는 물고문.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4일 만에 죽더라고. 온몸이 다 타가지고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온천이 있는 마을 있잖아요. 온천이 있는 마을에서는 뜨거운 물을 몸에다 부어요. 살살살살. 서서히 몸을 익혀서 죽여요. 그리고 기독교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한 사람씩 그 이그젠플로 목을 치는 거죠. 잔인하게. 이런 식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만 순교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 전체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본 크리스찬을 만나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 일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깊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소수지만 그런 아주 심한 순교의 역사를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깊어요. 견고합니다. 신앙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이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다 내게 넘겨준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다는 말이죠. 모르드게 혼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은 그런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에게 미안할 것도 없고 유다 민족이 모르드게를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아각 후손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운명 공동체.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도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핍박과 시험을 당하면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핍박과 시험이 왔을 때 도망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미. 그죠? 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기간이 있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잠시 동안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에게 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이긴대요.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외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 짐승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꿇어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장, 그 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그렇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제가 이제 그 사일런스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신앙이 너무 소극적이 된 게 아닐까. 우리는 너무나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못해. 너무 약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평안한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못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누가 와서 핍박하거나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만일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과 정부로부터 핍박이 온다면 정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더구나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죠?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더 뜨거워지는데, 미지근해지고 심심해져서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자꾸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무릎을 꿇고 꿇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거죠. 지금 믿음의 정죄를 지킨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영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그 사일런스, 제목이 사일런스예요. 왜 사일런스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침묵하시는. 그래서 사일런스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이제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나가서 왕을 설득을 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유다 민족을 말하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지금 한 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면 왕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결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그러면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은 1만 달란트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왕을 위해서, 왕을 정말로 생각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지금 왕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하만의 속셈은 사실은 뭐냐면 유다인들을 멸절하게 되면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 1만 달란트는 뭐 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속이는데 왕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남이 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옆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이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날짜예요, 날짜. 날짜. 언제 일이 일어나느냐. 또 언제 유다인들을 죽일 것이냐. 이 날짜를 정하는데 참 중요해서 지금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대화 나눈 거 있잖아요. 이 대화 나눈 거 앞뒤로 그 날짜가 있어요. 앞뒤로.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보시면 일이 언제 있었느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보는데 부르라고 나오죠. 부르. 네, 부르. 이게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부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제비라고 하는 단어는 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고랄. 네, 제비 또는 부르. 이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서는 이 제비를 뽑을 때 주사위를 던졌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사위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신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주사위를 던졌다. 그게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제비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고랄인데 시편 16편 5절 6절에 그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나의 분깃이 고랄이에요. 나에게 주신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운명이 있어요. 그걸 고랄이라고 해요. 운명. 어떤 제비를 뽑아서 딱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뽑아놓고 미리 예배해 놓으신 운명이 있어요. 그걸 땅의 어떤 구역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그런 운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운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편 33절엔 똑같은 단어,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비는 하나님이 뽑으나, 고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우리 인간이 고랄을 뽑죠. 주사위를 던진단 말이죠. 근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죠. 지금 하만이 뭐를 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언제 멸절시키는 게 좋을까? 이걸 지금 그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기 위해 지금 제비를 뽑는. 그래서 그 날을 지금 정하는데 그게 하만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주사위로 던져서 정해진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 정한 게 아니고 이게 고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은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 그죠? 7절에 보시면 제20년,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이기로 해요? 네. 제비를 뽑아서 뽑혀진 날은 12째 달. 12째 달. 얼마나 남았어요? 기간이? 첫째 달에 뽑았는데, 그죠? 제비 뽑는 건 첫째 달에. 언제 죽일까? 이 점을 친 날은 첫째 달. 뽑았는데 언제가 걸렸어요? 12째 달이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기간이? 11개월 남았어요. 좀 더 자세한 날짜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시면 첫째 달 언제였어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쓸 때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이다. 자, 유다 민족을 12월 달에 죽여라 라고 언제 이것이 반포가 되냐면 1월 달, 1월 13일. 자, 1월 1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월 13일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 근데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제 12월 달에 죽여라라고 그를 조서를 써서 보낸 날이 바로 6월절 전날이라는 거죠. 자, 6월절은 무슨 날이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전날 참 이게 공교롭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 전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맞췄는데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라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아 결정한 날도 바로 다음 달이 아니고 11개월 있어야 돼. 12월 13일.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하였고 11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11개월. 하만에게는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11개월. 충분히 준비해.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으니까 누가 그 명령을 바꾸겠어요. 자기는 뭐 여유작작. 그죠?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인들에게는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에요. 11월 달. 11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간 동안에 유다인들이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스더가 준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고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바꾼 조서를 다시 각 지방에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11개월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 이 제비를 뽑을 때에 그 모든 기간들을 다 생각하시고 12월 달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때 우리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뭐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위기 올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위기 올 수도 있고 목회의 위기,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위기가 올 수가 있고 이런 위기들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아무리 크리스찬들이지만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만이죠. 하만. 왕의 권세를 힘입은 등에 업은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하만으로부터 구원해내세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14절, 15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앉아 마시되. 여기 득이양양 하만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렇죠? 유다인들은 막 절망하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열심히 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제비를 주장하셨다는 거죠. 하만이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유다인들에게 승리를 넣어주십니다.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만은 유다인들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그 날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승리하는 날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심지어 악한 일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할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더 높여지고 더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르드게가 하만과 비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일,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되겠습니다. 타협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억압하고 또 나를 하나님 누르고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눌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억압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힘을 당할 때에, 그런 힘을 느낄 때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 육신의 생명 어찌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어찌할 수 없음을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꿋꿋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삶의 아버지 고민들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환경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섭리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배부와 허락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각 종족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너의 유업이다. 영원한 너의 유업이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변치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고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제비 뽑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운명과 그 구역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이 때때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하나님 우리를 절망시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더 너무너무 빛이 나네요. 휴가 갔다 오셔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 밝은 아니, 평온해 보이셔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